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딘 더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성도는 죄를 분별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왕권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실행되는 사건입니다. 이와 연결되는 앞에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와 당시의 정치적, 영적 상황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8장에서는 남유다 왕 여호람과 아합 왕조의 결혼 동맹으로 인해 남유다도 아합 집안의 악행에 물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후의 기름 부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만연한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며 그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의 개요는 예후의 기름 부음입니다. 9장에서 엘리사는 예언자의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 목적은 아합 왕조의 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이세벨과 아합의 후손들을 제거하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정의가 실행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칼빈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강조하며 예후의 기름 부음이 단순히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임을 주목합니다. 단일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더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은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은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예후의 기름 부음은 아합 집안을 끝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장차올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표하며 최종적으로 모든 악이 심판받고 의가 승리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에 대해 진노하시며 그 진노는 예후와 같은 심판자를 통해 때로는 역사의 특정 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줍니다. 악은 결코 영원히 승리하지 못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악을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불의와 죄악을 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해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집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후의 기름 부음과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이 심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과정을 펼쳐 보여주시는데 늘 한결같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수많은 경고를 바라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경고가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찾아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소망의 아침 묵상과 함께 매일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들려주시는 말씀과 함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첫째, 악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합의 가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공의로운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6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후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함을 상기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은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후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온갖 부조리와 악행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이득을 보는 것 같은 불편, 부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시각을 조금만 넓혀 역사를 돌아보면 길이 참으시되 결국 악을 갚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명령을 전하고 따를 때 엘리사 때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시대에도 펼쳐집니다. 예후의 기름 부음과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삶에 뿌리 박힌 우상들을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합당하고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